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금요교대로 나오신 여러 성도님들과 또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귀한 지체들과 항상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금요교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현장 예배에는 인원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름대처럼 모여들고 있습니다. 우리끼리만 아는 거예요. 자, 이 시간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역경이 순경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모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들어 사용하시고 그에게 만 가지의 복으로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는 복음의 진리로도 당당하게 살 수 있다. 성도는 복음의 진리로도 당당하게 살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음의 진리로도 당당하게 살 수 있다.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게 살고 계시고 앞으로 살 수 있으십니까? 아멘. 제가 며칠 전부터 생각을 고쳐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고쳐먹었을까요? 원래 모습대로 살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고 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그런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제 캐릭터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지나왔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도전이 되어졌어요. 나는 대체 무엇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또 어떤 모습으로 당당함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시고 무엇으로 당당함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혹시 당당함이 뭐야? 당당함은 나랑 상관없어. 이런 마음은, 이런 모습은 아니신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분명 담대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쫄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형편에 맞닥뜨렸든지 놓였든지 간에 내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 놓였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늘 당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 뺏기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은요, 다른 이들이 나의 자신을요 비난하고 비판을 하게 되어지면요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 자요. 그리고 부르부르 떨어요. 아, 나에게 저런 이야기를 했어 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죠. 여러분, 제가 재작년보다 살이 좀 빠졌죠. 그래서 그전에는 저는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다 튕겨나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들어오면 꽂힐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좀 살이 좀 많이 빠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야기를 들어도 크게 변함이 없다라는 그런 확신이 저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어떤 모습을 갖든 나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빚어 놓은, 하나님의 달란트를 주신 그 모습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단에만 오려면 얼굴이 좀 빨개지고 열이 나는 것 같아요. 사무실에도 절대 안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서 찬양하고 여기서 힘주어서 뭔가를 하면 제 스스로가 얼굴에서 이제 좀 열이 나는 것 같아요. 또 하나님께서는 잠잠케 하시리라 믿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 놓였든지 간에 나를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만한, 극복할 만한 그러한 힘과 능력을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그래서 다른 상황과 형편에 마음 뺏겨서 위축되거나 실족하거나 넘어지거나 뒤처지지 않길 바라요. 오늘 그런 모습 가운데 누군가 나를 비난하고 비판을 하게 되시면요, 나 그런 것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책임을 회피하거나 또 변명을 늘어놓기가 바빠요. 아니야 나 그렇지 않아 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해를 시키려고 무던히 노력을 해요. 지금 성경을 찬찬히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요, 그런 상황과 어려움에 처했을 때마다 그것을 구구절절 설명하려고 변명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장 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지 제자들에게 더 이상의 설명을 해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야기를 해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갈 때 또 빌라도 앞에, 총독 앞에, 법정 앞에 서 있을 때 구차하게 이야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저 이루어지기만을 바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사모하실 수 있어야 되네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 33장 3절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내 입을 크게 열라, 연대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갚아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요,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는 한 인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게바라가 하는 베드로예요. 베드로도 결국 어때요? 인간이에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식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찬찬히 들여다보니까는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고 있었어요. 율법주의자들과 유대주의자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저 사람 지금 율법적인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곳에 눈치가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마음을 뺏겨버렸습니다. 두렵기 시작을 했어요. 결국 그 자리를, 식사하던 그 자리를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율법주의자들과 유대주의자들, 율법을 숭상하고 있었던, 목숨처럼 여기고 있었던 유대주의자들의 그 판단을 어려워한 거예요. 힘들어했던 것입니다. 두려워한 것이죠. 그러한 인간적인 행동은요,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분명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판단과 인간적인 방법을 해버리면 그때부터는 더 큰 문제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람의 눈치나 판단을 의식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는 그런 좀 당당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답을 찾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정말 그대로만 살아가셔서 세상에서도 거침없이 멋지게 살아내시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이에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아멘. 지금 베드로가요, 안디옥에서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지 못한 그런 행동을 11절, 12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대체 뭐가 문제일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함께 밥 먹고 있다가 그 자리를 두려워해서 떠나갔다, 도망쳤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이방인들과 식탁 교제를 하고 있다가 즐거운 그러한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야고보에게 온 이들을 두려워해서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외식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복음을 증거하시고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시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증되라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두려움에 빠져서 복음의 진리대로 행하지 않고 두려움을 피하려다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판단, 세상적인 그런 평가를 가지고 그것에 마음을 뺏기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도 이 베드로, 게바와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순간의 두려움을 모면하려고, 순간의 어려움을 좀 어떻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모습 가지려고 살짝 틀었는데, 피했는데 더 큰 웅덩이를 만나는 거예요.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 이 게바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요, 복음의 진리를 퇴색시킨 이 모습을 아주 준엄하게
책망하게 되죠. 꾸짖는단 말이에요.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배웠습니다. 그렇죠? 구원은요, 여러분들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에 해라, 하지 마라,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행위를 강조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뭐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섬김과 헌신의 모습도요, 일을 얼마만큼 했네, 뭐 예배 출석을 얼마만큼 했네, 헌금을 얼마 했네, 뭐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어지고 있단 말이죠. 평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속 사람을 볼 수 있는 그런 평가가 아닌 눈에 보여지는 평가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베드로는요, 유대의 주의자들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을 해버렸어요. 분명히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인물이에요. 3년 동안 동고동락했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 정확하게 듣고 배웠을 것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요, 그러한 것들도 있었지만 모세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런 마음도 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내려놓아야 되는데, 이제는 율법은 다 끝났다, 할례는 다 지나갔다라는 생각을 완전하게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이런 유대주의자들의 모습에 굴복하고 말한 것이죠. 우리는 분명한 진리를 가지고도 순간적으로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어요.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할 땐 특히 더 그렇죠. 이것이 맞는가라고 했을 때 내 인간적인 기준과 잣대를 적용하기가 쉽단 말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러한 생각을 우리는 가져서도 안 돼요. 저 사람의 신앙 상태를 우리가 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조금 더 잘하실 수 있도록 옆에서 조력하는 모습을 갖는 것이지, 그 사람을 평가를 해서, 절대 평가를 해갖고 점수화를 해서 이 사람은 A, 이 사람은 B, 이 사람은 C, 이렇게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결국 그런 모습을 갖게 되어지면요, 사람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잘하는 사람들의 눈에 들어야 되잖아요. 같이 어울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되어집니까? 의식하며 외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판단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요, 그런 모습에서 자유로워야 돼요. 어떤 생각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고 있으면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니까 사람, 성도의 의식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떠나갈까 봐 두려워서 이야기 못하고, 또 어떤 모습으로든지 나에게 피해가 될까 봐, 비난이나 비판을 받을까 봐 그냥 가만히 있는 것, 이거 잘못된 모습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영신의 기도 영사 여러분, 두려움을 모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복음의 진리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도 기억나지 않는 일인데 제 이야기를 해서 참 죄송한데요, 이 영신교회에 와서 제가 장례를 이제 진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기억이 없어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까 하는 거다라고 저도 이제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제 스스로 이제 생을 마감한 그런 분의 불신자죠. 장례가 있어서, 성도님의 가정에 장례가 있어서 가서 장례 위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제가 의식하고 했다라면 저도 못했겠죠. 그렇죠?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그 장례 예배 가서, 위로 예배 가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그 자리에서 위로 예배에서 그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몇 분이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야, 김성 목사가 저렇게 담대. 저도 의식을 했으면 안 했을 거예요. 제가 뭐라고요, 거기서. 다 슬퍼하고 하고 있는데. 그러나 저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장래에서는요, 이미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어떤 이유가든지 이 땅에 생을 다했다라면 하나님께서 불러가신 거예요. 그 뒤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곳에서 얘기를 들어야 될 사람은
이미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 사람이 아니라, 왕자가 아니라 이 땅을 다시금 살아야 되는 유가족과 그리고 성도님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가르쳐 드려야죠. 나중에 어떤 이야기를 들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정확하게 전달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해야 될 그러한 책임이 저에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서로 성도 간에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셔야 되고, 세상으로 나가셨을 때는 하나님의 진리를 분명하게, 정확하게, 담대하게 전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 의식해서 눈치 봐가면서, 제가 3주 전부터 계속 말씀이 좀 겹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처음에 제가 들었던 말씀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바로 직전의 말씀에도 그러한 내용으로 하나님 말씀을 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진리를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썩어져 없어져 버릴 지식적인 내용들,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라질 것들이에요. 처음과 마지막까지 영원 불변한 것은 복음의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칫멈칫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담대함, 당당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그런 두려움의 노예가 아닌 당당하게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 선택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것으로 된 것 아닙니까? 우리는 신분이 어디예요? 소속이 어디예요? 하늘나라잖아요. 천국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하나님께 득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일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담대함이 필요하고 당당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그런 귀한 선택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진리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지고, 또 그 진리를 아낌없이 증거하고 전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지금 믿음으로 구원 얻은 성도들이 다시 율법의 그 체계 안에, 행위에 얽매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여러분들 구원받으셨습니다? 그럼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다시금 뭔가를 구원을 이뤄보고자 열심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것, 이것은 이미 다 정리가 된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이 모습에서 두 개의 가정으로 설명을 합니다. 지금 읽은 17절 말씀을 천천히 들여다보면 첫 번째 가정은 이렇습니다. 만일에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율법의 행위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가정이에요. 만약에 율법이 우리를, 그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그리스도는 우리를 속인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가정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복음을 믿는 이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범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요,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셨습니다. 지성소의 휘장이 다 찢어졌잖아요. 율법이 폐해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그것이 우리가 법을 어겼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가정은요, 믿음으로 구원 얻은 후에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면 스스로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에 이제 자유로움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우리는 율법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다시 율법대로 살겠다라고 돌아간다면 그것은 우리가 다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율법에는 구원이 없잖아요. 그러니 다시 나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가정을 지금 바울이 게바와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완전한 의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율법을 외면하는 죄를 짓게 만든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죄인 된 것이 아니라, 율법을 따르지 않아서 죄인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도 않아도 되는, 거저 구원을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두 개의 가정은 모든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이는 어떤 이유로든 율법을 다시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베드로의 이 잘못된 모습에 복음의 근본적인 진리를 부정하는 아주 위험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서도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신앙에서도 내가 뭔가를 막 열심을 하려고 그래요. 노력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당연하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내 죄가 사해지고 내가 스스로 지었던 자범죄가 탕감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가톨릭에서나 갖고 있는 고해성사의 모습이죠. 죄를 구하면 그 죄사함을 신부가 고해성사를 받은 사람이 다 제어해 주는 것이잖아요. 내 행위로 뭔가 내 잘못한 부분들이 해결이 되어진다면 여러분들 정말 우리 교회는 부쩍부쩍 거릴 거예요. 근데 이미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이 모습은요, 나중에 또 실천편에서 이야기를 좀 더 해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이미 허물어져 아무런 효력도 없는 율법주의를 다시 세우는 그런 모순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 누리고 경험하고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근데 구태의연하게 율법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것을 따르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분명하게 율법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뿐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다 있으세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러면 예배 잘 드려야죠. 헌금 생활도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봉사도 나와서 좀 해야지요. 그것이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들 몸만 와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으셔야죠. 내 심령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지금 현장으로 또 처소에서 같이 금요기도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은 속은 다 모르겠지만 일단 하나님 앞에 나와 계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다 인정은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다 그런 귀한 모습들일 것이다라고 다 우리가 말은 하지 않지만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지, 내 시선이 얼마나 하나님께 보내지고 있는지, 그것도 우리는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지금 20절 말씀에 이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신을요 완전히 이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 그리고 사랑한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랑하실 수 있습니까? 이 어려운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겠습니다, 자랑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선포하실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사도 바울에게 책망을 받고 있었던 베드로였지만 이러한 외식과 잘못된 그릇된 생각
거기에 빠져 있었지만 십자가를 향한 그 믿음 안에선 결코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요, 그런 마음이,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21절 하반절에는요,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러니까 헛되이 죽을 일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믿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십자가밖에 없어요. 오직 한 길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는 완전해요. 우리의 삶 자체는 불완전이지만, 미숙하고 미생이지만, 미완성의 모습이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여기에는요, 무엇을 보태거나 뺄 필요가 없어요. 더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써 우리의 구원이 완전해짐을 여러분을 꼭 믿으실 수 있길 바라요. 우리의 삶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도는 복음의 진리로도 당당하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완전하시거든요. 무소부지하시거든요. 전지전능하시거든요.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크시고 위대하시거든요. 사도 바울은요, 성도들에게 새로 주어진 삶의 방식을 정확하게 다시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원은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우리의 삶도 율법의 행위로 살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마음속에 강한 도전이 되어졌어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다 알고 계시죠? 화면에 준비 일부러 안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책에 빨리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네, 우리 같이 신약 142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에요. 아마 어떤 분들에게는 성경책에 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아주 색연필로 그냥 쭉 색칠을 몇 번 해놓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힘있게 우리 담대함으로 우리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왜?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처럼 열심을 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말씀에도 보니까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다 받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결코 이 험악한 세월에서 잊지 않게 되시길 주님이라고 간절히 부탁드리고 축복드립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다 누리고 계세요. 하나님의 권세가 내 권세인 것입니다. 내가 그 권세를 받기 위해서 지금 무던히 노력하고 열심히 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나에겐 다 주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생긴 대로 살겠다라고 또 한번 작정하고 다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미력한 종을 통하여서 오늘 밤에 우리 함께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절함이 생겼어요. 사모함이 생겼단 말이에요. 몸이 부서질지언정.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자고 작정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유력한 종은 그렇게 쓰임 받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나왔는데 그것을 잊고 또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삶을 또 다시 열심히 내도록 하겠습니다. 뭘 열심을 내냐고요? 배움이 부족해서요? 목회력이 부족해서요? 아니에요. 제가 영혼들을 향한 그런 뜨거운 열정이 있는지,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강단에서는 세워질 거니까 그냥 그때그때 주어지는
그걸로 하면 되지. 이런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오늘이 아니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결단 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귀한 마음에 시간들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들으실 수 있게 되길, 온전하게 집중하실 수 있게 되길 주님 여러분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영신의 기도용사 여러분, 베드로는요 사람을 두려워하다가 복음의 근본 진리를 훼손했어요. 망각했습니다. 사람에게는요 누구나 약점이 존재해요. 약점 없고 흠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약점 때문에 복음의 진리를 손상시키고 훼손시켜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폄하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습을 갖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고요?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당당하시면 되는 거예요. 담대하시면 되는 거예요. 세상 것에 내가 쥔 것은 없지만 오직 낯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고 선포할 때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고 던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샌가 그런 마음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더구나 코로나19의 상황에선 그런 일들이 점점점 희석되어지고 퇴색되어져 가고 있죠. 여러분들 마음을 강하게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영적인 전쟁은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계속해서 이렇게 아픈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뒤돌아서면 깨졌다고 그러고 뒤돌아서면 수술했다고 그러고 정말 어렵습니다. 비단 육신의 연약함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럴 때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들 꼭 붙잡고 담대함으로 당당함으로 그 모든 것들에 예수 그리스도라면, 하나님이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고 이런 복음의 진리를 삶의 가장 최우선으로 좀 삼으실 수 있길 바라요. 내 생명보다, 내 안위보다 복음이 더 우선시 되어지는 그런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다 되셔서 복음의 진리만으로도 이 땅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내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마다 승리의 승전가가 정말 쉼없이 끊임없이 올려지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